예, 할렐루야. 2020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기쁨과 축복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생일을 맞았을 때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케이크를 사가지고 촛불을 켜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런 노래를 부르죠.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촛불을 끄는 형식으로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이죠. 비록 케이크는 없지만도 화면상에 우리가 케이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배로서 찬양과 기도로서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게 됨을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일이라 하면요,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태어난 걸 축하합니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예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은 미리 다 예언되어 있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이미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다 하나님이 예정을 해 놓으셨대요. 그렇게 예정을 해 놨다가 때가 돼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보냈거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예수 믿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기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겠다고 며칠 날 태어나겠다고 기록해 놓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것이 수십 차례 예언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세 군데만 한번 보시면요,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이 여자의 후손은 한 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수. 그러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 오셔서 마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 또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누가 아들 낳는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예수님 어디에 태어날 것을 예언해놨다? 벌써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해두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베들레헴에서 바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은 미리 예언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 출생과 더불어 천사가 동원되고 처녀가 동원되고 그 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 살면서 이 마리아는 요셉하고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하고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러한 청순한 시골 아가씨,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마리아가 살고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마 이 마리아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엄마 농사일을 도우면서 회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아마 이때 마리아는 아마 18살이나
그 정도 되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신부 수업을 해야 되겠죠. 신부 수업을 하면서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불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야, 오너라. 예, 네가 가서 저 나사렛에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있는데 그에게 아들을 낳겠다고 말해주고 그에게 수락을 받아오너라. 우리 마귀 같은 것들은요, 마귀 같은 존재들은 강제로 그냥 임신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인격을 엄청나게 존중하세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수락을 받아오도록 그렇게 말한다 하는 그런 거지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그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렇게 수락을 받아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날아왔죠. 그리고 마리아가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리아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어른들이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놀랄 때인데 그 아가씨가 천사가 자기 앞에 나타난 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천사의 방문을 봤다니 엄청나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놀래고 있는 사이에 가브리엘 천사장은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윗의 왕을 이어서 영원히 왕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천사가 마리아 처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나는 지금 사내를 알지 못한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난 지금 사내를 모르는 어찌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지만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감히 뭐 감나라 뭐 판나라 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는 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이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 어떻게 돼요? 법으로 처녀가 아기 되면은 사형이요, 사형. 온 동네 사람들이 처녀가 아기 낳았다고 그 집안 자체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여종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했더니 바로 그 수락을 받고 천사가 떠나가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마리아가 그렇게 하겠다고 수락했습니다 라고 아마 천사는 하나님께 가서 보고를 하겠죠.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났을까요? 마리아가 수락하는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이 임신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 잉태가 되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마리아 임신 기간 동안은 그럼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했을 때 친척 사가랴와 엘리사벳 제사장 가정이 있었는데 이는 바로 마리아의 친척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늙을 때까지 아기를 갖지 못하고 아기를 포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 마리아에게 네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아기를 갖지 못한다 했는데 이제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를 가져서 벌써 6달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천사가 떠나자마자 신기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정말인가 싶어서 가보고 싶지 않겠어요? 아니 늙은 할머니가 아기를 가졌다니까 정말인가 싶어서 그렇게 엘리사벳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맞게 앉지요. 예, 이렇게 엘리사벳 집으로 달려갔더니 마리아가 그 집에서 대문을 두드리는 순간에 이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굴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죠. 이 아이가 성령이 충만해서 막 뱃속에서 뛰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가 벌써 영적으로는 바로 하나님 아들을 낳으실 분이 왔다고 하는 것이 바로 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막 뛰면서 좋아서 어떻게 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이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막 찬양을 부르지요. 엘리사벳까지라도 찬양을 부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고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면서 막 그 축복을 쏟아 부어주는 거죠. 그렇게 찬양이 일어나고 있을 때 또 마리아도 찬양을 했죠. 마리아도 자기 나 같은 인간을 불러갖고 하나님 아들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죠. 마리아의 찬양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안세 나를 복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여종의 비천한 여종이 무엇이간데 이 비천한 여종을 이렇게 돌아보셨습니까? 그 다음 말씀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시작. 건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네, 이렇게 나같이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말씀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태중에서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잉태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참 세례 요한도 그 엄마 뱃속에서 산모와 어린아이가 다 성령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 엄마 뱃속에서 마리아와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찬양하고 있는 찬양이 터져 있는 그러한 임신 기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출생 때 예수님의 출생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일도 모르고 약혼자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느 날 보니까 약혼자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가씨인데 배가 불러오고 있잖아요. 야,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따졌겠지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한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가 아기를 가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 그 이후로 내 배가 이렇게 서서히 불러오는데 정말 임신인가 보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요셉은 어떻게 그런 여자하고 또 결혼할 수 있냔 말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임신시켰지만 성녀로 잉태되었지만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래요? 처녀가 바람을 피워갖고 임신했다고 그렇게 소문나지 않겠죠, 얘기죠.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파혼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합니까? 그래서 파혼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파혼하면서 막 소문 내면은 마리아가
재판을 받아서 사형을 받아야 되니까 소문을 내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그냥 이 파혼만 하려고, 아무도 모르게 파혼만 하려고 그렇게 요셉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도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다. 성녀로 된 것이다. 바람피워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겨우 두 사람의 파혼 위기를 넘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10달이 다 되어 갑니다. 10달이 다 되어 가서 마리아는 이제 만삭된 그런 몸이 되었겠죠. 근데 갑자기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모두 다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 하는 그러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하필이면은 이 마리아가 한 6개월 정도 임신되었을 때 그 베들레헴까지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 먼 거리를 낙타를 타고 갔다 와야 되는데 좀 일찍이 호적하라고 하지. 하필이면 이 해산달이 다 돼가지고 이렇게 호적을 하라 하느냐 이 말이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니 아기를 낳고 나서 아기를 안고 가도 되고 걸려 가도 되고 그때 호적하라고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지금 해산달 이 만삭이 된 상태에 이렇게 호적을 하라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도 어떻게 해요? 황제의 명령인데. 그래서 그는 황제의 명령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만삭된 그런 아내를 나귀에 태우고 세우라 내오라 하면서 아내가 힘들다 하면 쉬어가면서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적하겠다고 모여드는 바람에 여간방이 없습니다. 쉴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급하기는 하고 그래서 마구간이라도 빌려서 하룻밤을 지내려고 하는데 바로 그날 밤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보실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은 황제가 좀 일찍이 명령 내렸든지 늦게 명령을 내렸더라면은 예수님 어디서 태어날까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만삭된 그때에 바로 온 백성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 그래가지고 바로 이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바로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서 바로 아기를 낳았는데 어디서 태어났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 우리의 주님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 마구간은 축하하게 한 명 없는 쓸쓸한 그러한 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짐승들만 울어대는 그 마구간에 갑자기 축하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찾아왔을까요?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목자들이었지요. 목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 쓸쓸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밤새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목자들이 주의가 환하게 붙이면서 동시에 천사가 나타나서 엄청나게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 천사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음 말씀 보니까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로 주시니라. 너희에게 큰 기쁨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주 예수가 탄생한 사건이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걸머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너희가 가서 보면은 구유에 강보에 쌓인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 아이가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또 구주 예수다 하는 것을 전해 듣고 바로 그들이 그 예수님 출생을 축하하기,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조금 있으려고 하니까 다음 그림 보시니까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들려옵니다. 베들레헴에서 어마어마한 찬양 소리가 들려왔지요. 아마 이 소리는 들은 사람들은 듣고 듣지 못한 사람들은 듣지 못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무슨 찬양을 하는가 하니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엄청난 이런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소리를 듣고 바로 이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 일어났던 일을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하면서 그들은 돌아간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목자들은 자기가 이르된 바와 같이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목자들이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쓸쓸한 마옥간에 목자들이 와서 그 예수님 탄생을 축하해 주더니 조금 있으니까 이번에는 다음 그림 보시니까 저 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배를 따라왔다고 하면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란 지방에서 배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느 날 큰 별을 봤습니다. 도대체 저 별이 무슨 별이냐? 하늘에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기 때문에 큰 별이 나타난 걸 보고 도대체 저 별이 무슨 별이냐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음 말씀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하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별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별은 옛날 성경은 한 홀이라 했는데 이건 한 규가 나온다. 이 규란 말은 한 지도자가 나온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나온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나온다. 야곱에서 왕이 나온다. 한 별이 야곱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이스라엘에서 나온다는 그 말씀을 이들은 읽고 나서 왕을 찾아뵈면서 빈손으로 갈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각자 한 개씩 그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출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를 따라가다가 이들은 끝까지 배를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배를 따라가다가 자기들이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있어요. 왕이라면 어디서 나겠냐? 여러분 우리나라의 왕이라면은 바로 서울에서 나겠죠. 그 당시 왕이라면은 어디서 나겠습니까? 바로 왕이 살고 있는 헤롯 왕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난 자가 여기 있습니까? 헤롯 왕이 물었어요. 헤롯 왕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나 말고 또 왕이 어디 있단 말인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아기 태어난 일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아니,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왕이 태어났다고 저 먼 곳에서 이곳까지 왔다고 하는데, 한번 성경을 찾아봐라. 어디서 왕이 난다고 해놨는지. 그래서 찾아보라고 했더니 아까부터 읽었던 말씀이요. 다음 말씀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성경을 읽어가지고 왕이여, 왕은 이스라엘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당신들 먼저 그곳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가시고 나중에 나도 가서 축하하도록 자기가 가서 그 왕을 죽이기 위해서 간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약속을 받고, 그래서 그 박사들이 그 왕궁 밖을 나왔더니 별이 또 나타난 거예요. 별이 또 나타났어. 그래서 왜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은 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왜 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예루살렘을 찾아갔던가? 처음부터 끝까지 별을 따라갔더라면은 그들은 바로 아마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그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하다가 잘못 찾아왔음을 깨닫고 다시 그 배를 발견하고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별이 계속 베들레헴 지방으로 가더니 그 베들레헴의 어느 한 집 위에 와서 갑자기 그 별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이 집에 왕이 될 아이가 태어났는가 보다.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가서 여보세요. 이 집에 왕이 될 아이가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그럼 물었더니 우리 집에 아기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은 지금 다 우리 부부가 다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기를 낳겠습니까? 그러면 이 집에 아기 난 곳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오는데 마구간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봤더니 바로 그 아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500년 전에 약속했던 그 바로 예수님, 이스라엘 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800년 전에 예언된 바로 처녀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태어난 아기에게 가서 바로 엎드려서 경배를 했더라. 뭐 했다고요? 엎드려서 경배를 했어요. 누구니까? 왕이니까. 그죠? 태어난 아이에게 한 나이가 40, 50 되신 박사들이 엎드려서 경배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바로 그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바로 이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바로 왕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2020년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이 바로 이 당시에 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이들처럼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기쁨과 더불어 예수님이 영원히 여러분을 통치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또 이 나라 위에 모든 심령들 위해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예수님 오늘도 정말로 예수님 태어난 그 현장에 바로 그 엘리베셋이 있었고 마리아가 있었고 또 사가랴가 있었고 또 하늘에 천문 천사가 있었고 또 목자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었고 또 동방 박사들이 있었고 이들이 다 정말로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성령 충만해서 정말로 행복했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이 기쁨과 이 좋은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이 나라에 충만하도록 우리 주여 선물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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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예언된 말씀 또 예수님이 임신되었을 때에 아버지 찬양과 은혜와 성령 충만 또 예수님이 또 태어났을 때 그 기쁨 아버지 그 좋은 소식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퍼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마옥간에 오신 예수님이 그 복음이 오늘날 수없이 많은 생명들을 살려냈고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까지 아버지 주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 복의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아버지 성탄절에 아버지 그 베들레 그 마옥간의 기쁨이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 감격이 저희들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이 나라 위에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나라가 아버지 편안치를 않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편안치를 않습니다. 아버지 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지 못해서 아버지 이렇게 서로 아버지 정말로 시끄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의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주님의 기쁨이 좋은 소식의 평화가 넘쳐나도록 채워 주시옵시고 마옥간의 그 기쁨이 마리아 마음속에 마음에 마리아의 그 대중의 기쁨이 아버지 저희들 심령 속에도 충만하게 넘쳐나서 늘 우리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우리 주님이 다스린 자로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저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족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쁘다 거주하셨네 남 백성 맞으러 교회에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물들고 나다 봐여라 나다 봐여라 나다 봐여라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났으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가서 예수님 앞에 드리고 엎드려 경배하며 절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들 주여 다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어려가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심령 속에도 아버지 마음간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2021년도도 아버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크리스마스 성탄의 축복이 아버지 2021년도를 통하여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마귀 세력이 다 거꾸러지게 하시고 질병 세력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코로나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저희들 삶 속에 영원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2020년도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그 기쁨이 오늘도 저희들 속에 충만하기 원한 모든 심령들 위해 가정들 위해 나라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